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자발적인 유무상통의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오순절에 시작된 사도행전적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창립 멤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붙잡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시도하죠.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끝난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나? 더구나 그들이 했던 거짓말은 전체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일부분만 거짓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일들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청교도 정신의 뿌리를 둔 나라에서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사건이 자리하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 죽음이라는 이 엄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 잘못된 동기는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사도인 베드로 한 사람에게 했었던 일상적인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사람 앞에서 행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째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의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에 이 사단을 용납할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그 내용들은, 이 본문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사단의 통로, 무엇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지요. 그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바칠 정도로 또 헌신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헌신과 섬김의 모습은 권장할 만하죠.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신의 동기가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절인 4장 37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바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지요, 자기의 밭을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죠. 그런데 5장 2절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돈을 바친 것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도 소유를 팔았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이 동일한 표현을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썼을까요?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이 바나바의 그 헌신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전부를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에도 바나바를 위로하는 자, 권위자라는 이름을 부르며 존경했었는데 바나바에게 더 큰 존경을 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나도 바나바처럼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면 바나바처럼 존경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헌신의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부러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아니면 시기와 질투로 시작되었던 이 바르지 않은 동기, 특별히 시기와 질투는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입니다. 죄성이죠. 성경은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친송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그 다음 날 이 사울,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 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하매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로 그 다음 날 악한 영이 사울을 덮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는 그래서 악한 죄죠. 강력한 죄입니다. 교회에 죄를 들어오게 하고 사단을 끌어당기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특징에 대해서 이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뼈 있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 민족은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민족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초창기 그 한인 사회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한국 사람이 이 지역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세탁소를 연댑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로컬 이제 현지인들이죠. 이 로컬 세탁업주들이 막 울상을 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죠. 또 한국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그런데다가 한국 사람들은 기술도 좋아요. 손재간이 좋아요. 당연히 손님들이 그쪽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세탁소가 잘 되는 소문이 난대요. 그러면 꼭 다른 한국 사람이, 그것도 멀리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세탁소를 오픈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 로컬 그 업자들이 웃기 시작한대요. 좀 시간이 지나면 서로 경쟁이 붙어요.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그러다가 출혈 경쟁을 해서 나중에 둘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진실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과열하면은요, 섬기는 것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단을 교회 안으로 당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땅의 한인교회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은 배고픔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배 아파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나머지만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제와 내 안에 인간적인 동기로 말미암는 구제나 헌신의 그 차이를 저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제는 자기를 부인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동기로 시작한 구제는요, 자신이 여전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높이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자기의가 헌신이라는 형태인데 자기의가 더 살아서 날뛰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의 통로가 된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부부 관계가 두 사람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산을 판 돈에 얼마를 감추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주동을 했고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성경적인 부부 관계였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것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돕는 배필, 에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돕는다라는 것은요, 현실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우리가 잘라봤자 반쪽이잖아요. 서로의 약점을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가 성경적인 부부 관계이죠. 한쪽이 낭비가 심하면 한쪽은 전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남편과 아내여야지 가정 경제가 유지가 됩니다. 한쪽은 성격이 급하죠. 그러면 한쪽은 좀 느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서로 간의 관계도 깨지지 않습니다. 한쪽은 지나치게 감성적이에요. 그러면 다른 한쪽은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달라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경적인 부부 관계고 건강한 관계인 것이지요. 아나니아가 그 전부를 바치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했을 때 만약 삽비라가 이 한마디 말만 했더라면은 이 가정의 비극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번만 말했으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개역 성경을 보면은요, 더불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 죄를 맞잡고 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뭐 존경도 받고 우리 실속도 채지고 누가 이걸 알겠어. 그래서 결국은 함께 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와 다른 것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러는 분들 있으시다. 달라도 도저히 달라서 못 살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시더라고요. 회개하십시오. 달라서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가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특별한 헌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유혹합니다. 그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동기가 발견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저희에게 도전합니다. 경계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고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두 사람 모두가 회개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회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저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진 먹은 이후에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유다만 알 수 있게끔 그 죄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케 되죠.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는 징계를 내릴 것을 처음부터 계획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번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언제 회개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먼저 재산을 팔아서 땅값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아직 교회에 바치기 전 시간까지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일부분을 바칠까 전체를 바칠까 고민하는 그 몇 날 밤 동안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무시한 거예요. 왜 무시했을까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또 오지피를 해야 되는 이유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귀에게, 죄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서 이 거짓의 영, 아나니아에게 몰래 들어갔었던 이 거짓의 영이, 사탄이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책망했을 때,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고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책망했을 때 아나니아가 만약 회개했더라면은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내 행동은 너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는 행동이다. 그 죄의 배경이 사단인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 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용납을 해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땅값 얼마를 감취하고 속삭였던 그 존재가 그 아나니아 자신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한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이 거짓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돈은 본래 내 돈이었고 판 것도 다 내 돈이지 않느냐.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처분해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려도 되고 일부를 드려도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본질은 일부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시도한 것, 그래서 교회에 죄가 들어오게끔 통로가 된 것이,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죠. 그것을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라도 아나니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네요, 이렇게 회개했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도 아나니아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들어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이냐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이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심판과 구원,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회개해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내가 깨끗한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높아요. 내가 모르는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세 번째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는 11절에 나온 것처럼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됐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것이지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저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 11절에 이 온 교회라는 이 표현을 온 교회라는 그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 시작은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죠. 근데 그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4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죄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거절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죄인은 용서하세요. 하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죄인을 용납하시는 것을 그냥 죄를 용납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크리스찬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나 가볍고 경솔하고 또 세속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사랑도 주셨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그렇다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할 때조차도 자신의 죄를 위한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거룩해진 상태로 그 이름을 적어갔습니다. 그런 경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삽비라라는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례하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게 전부냐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삽비라가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머뭇거림 없이 대답을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이런 행동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자처럼 대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막 교회가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사람으로 보면은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하는 그런 어린아이 시절인 거예요. 2살, 3살 때 형성된 인격이 평생을 가잖아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추느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삽비라의 죄를 그냥 넘길 수 없으신 이유이죠. 무겁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도 참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게 하나님도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어, 우리 목사님은 참 따뜻해, 그래야지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 우리 목사님은 너무 엄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차가워, 사랑이 없어, 너무 냉정해, 이런 말 듣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목자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원치 않는 이 일을 왜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말씀대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옷 입을 때 첫 단추 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꿰어져야지, 잘못 꿰게 되면은 계속해서 잘못된 단추구멍에 단추를 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이후에 생겨난 교회는 거룩이 없는, 거룩하지 않은 죽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그 거짓을 그냥 넘어가 줬다면, 용납했다면, 그 후에 교회들에게는요, 교회 모습에선 거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거룩하면 좋고 피조하면은 버려도 되는, 포기해도 되는 액세서리 같은 그러한 가치로 추락해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교회에 있어서 이 거룩의 위치를, 거룩한 공동체를 확실하게 세울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에 거룩을 놓쳐버린다라면요, 그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고요, 미래를 빼앗겨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것이죠. 가장 큰 충격이 죽음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 거룩에 대한 영적 각성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좀 욕을 먹어도, 오해를 받아도 이 사건을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양재온누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과 또 섬김 가운데 마음의 동기가 다른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내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면 돼요.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양재온누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그래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날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양주온누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가운데 참으로 바른 동기로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쁜 동기가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회개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